계속 아프죠? 눌러야 되지. 아니, 그냥 해요. 몸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너무 막 힘들고 피곤하고 땅속으로 몸이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고 살짝 어지럼증도 오고 구토증도 오고 막 뽀러지도 나고 네. 별로 이상한 증상들이 다 일어나요. 아,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네. 그냥 슬프고 네. 뇌신세 타령을 하려고 하고 하여튼 희한해요. 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어제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네. 그게 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네.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그랬죠. 집착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정이에요. 네. 감정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그런 어떤 그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에 아주 아스팔트 찍기처럼 늘어붙었던 감정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거든. 네.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와해가 돼갖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혈이 뚫리겠죠. 네. 기혈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예전에 맡겼던 데라 통하면 아픈 거예요. 통통통통이요. 예? 통하면 아프고 아프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면 이게 그 생리 현상을 동반합니다. 생리 현상이 동반되지 않는 그 마음 공부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고선 아는 경우는 없어. 그게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돼가면서 몸의 생리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공부가 옳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꼭 우울증 환자처럼 네. 우울해지고 말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은 절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요즘 확인이 잘 돼요. 그래서 하늘은 1mm의 오차도 없다는 거. 내가 남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옛 성인들도 달마 스님조차도 몰라. 양무제가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달마 스님조차도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에?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응? 너무 훌륭하지 않아? 자기를 찾았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네. 오온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오온의 집합체를 단단하게 굳힌 사람이 나라고 하는 아상이 아주 더 높은 사람들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씩 그러니까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도 허물어져야지. 그렇지? 내 몸도 허물어져야죠. 내 몸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 나라고 하면서 이 몸에다가 나라고 하는 걸 입력을 다 해놨단 말이야.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걸 쭉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싹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늘어지고. 그럴 때는 이제 잘 먹고. 잘 쓰는 게 잘 먹고 네. 잘 쉬는 거. 네. 그게 이제 그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신쌍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막 정신적인 것만 추구할 시대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우리는 이미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환경적인 거나 지금 옛날에는 그 초창기 인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약 한 200년 안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인류는 지금 챗GPT나 AI나를 보면은 너무너무 속도가 빠른 거야.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코로나 뭐 해갖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야. 근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입장이 그런 참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밖으로 들로 외국으로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응? 집을 지키라고 그랬어. 응?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은 얘들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뭐 병자호란이니 뭐 임진호란이 이러려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집안에서 마음속으로 도망갈 때요, 지금은. 응?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요, 지금이 이제 마음을 돌아봐야 될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명상 열풍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시대적으로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맞춰지는 거니까. 이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지금 니네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행에 보면은 이 서양이 뭐예요? 가을이죠. 거기에 수가 뭐예요? 물, 북쪽, 겨울. 아니지. 서쪽이지. 사구잖아, 그지? 네네네. 사구 금이잖아. 네. 그지? 사구 더하면 얼마예요? 13. 그럼 13일에 금요일 서양 애들 제일 싫어하지. 그죠? 13일에 금요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왜? 그때 다 죽으니까. 말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추 교역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름에서 이 우주가 지금 가을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거기 가을 아니요. 네. 사구 금시대가. 그리고 여기서 여름이 어떻게 돼? 여름이 바로 금으로 가면 어떻게 돼? 금이 녹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물 위에 북쪽으로. 아니요.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중앙 50토로 들어가야지. 토 속으로 와야 되네. 예? 예. 그 오입으로 해야 되는 게 오입. 오입. 그 오입. 응. 응? 골로 들어가야 되는 거요. 응? 골로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 거요. 그 요로 가면 다 뭐요?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들어갔다가 요로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응? 네네. 그래서 사구 금시대가 오면은 서양 사람들은 아이고 최고 재수없는 날이요, 그 날이. 응? 왜? 우리가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쥐들이 배가 난파되려고 하면 탁 이렇게 딱 징조가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럼 쥐들은 쫙 빠져. 그지? 그리고 가면 그 배는 난파되는 거야. 그래, 징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도인들이 뭐를 잘 알아갖고 뭐 신통력 있어서 눈 감고 있어가지고 훤히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하는 거냐면 단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초. 모든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징조와 단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 네 과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부처님, 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게 네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게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응? 이것만큼 똑 떨어지는 상담이 어디 있어? 그 상담 하나로다가 모든 상담을 갖다가 다 진공청소기처럼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서양의 상담학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야. 왜? 자기를 성찰하라는 뜻이거든, 그게. 남한테 물어볼 곳이 없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는데 그 성찰하는 법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처를 찾아라. 응? 신의 처를 찾아라. 그 신의 처가 바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식을 찾아놓고서 너 거기다 탱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허송세월 하는 거고, 시간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거든. 자꾸 인생은 감가상각되고 있거든.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어느 천년에 내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고성들과 파수공행할 수가 있겠는가? 응? 맨날 이렇게 부처님만 쫓아다니게 되겠냐, 이거지. 응? 이게 아니란 얘기지. 응? 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거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게 깨달음인데,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걸 인식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급선무.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서는 자꾸 허송세월을 보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 맞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안에서 뭘 그렇게 얻을 게 많다고 그거를 얻어갖고 지가 가져갈 거면 또 몰라. 맞아요. 그냥 많이 해놓고도 보면은 앞으로 남는 듯이야 뭐 이렇게 뭐 돈 뭐 이렇게 해갖고 남는 듯하지만 사실 나중에 나이 먹어 보면 다 뒤로 보면 다 뒤로 밑간 거예요. 나 아픈 거는 몸뚱이 아픈 것밖에 안 남아. 그 고통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앞으로 남는 듯하지만 뒤로 다 밑가는 장사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더 구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땅히 그 신의 철을 발견했다면 거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기가 메시아의 자리고 거기가 미륵 자리요. 신의 처가 미륵 자리고 메시아 자리. 그 자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니까 선지식을 찾지만 그 신의 처의 그 자리는 결국은 그 계룡, 그 십성지, 그 미륵의 자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지. 네. 그걸 어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맞아요. 맨날 저 고성들이 하는 얘기가 늘 하시는 말씀이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심의 무경이다. 심의 무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냐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렇지만 그 변화가 그 굳건한 서원과 믿음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정성성자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그 정성성자, 정성성자 안에는 의지와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만이 나를 끝까지 열반의 세계로 이 파라미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될 것 막 같아요. 감정이 이게 막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꼭 설명을 하자면 찌꺼기가 밑에 막 이렇게 있는 게 그동안에 살면서는 있는 줄 몰랐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의지를 내어서 막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렇죠. 하셨을까지 우리 무위법에 공부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확 일어날 때도 있고 조금 훅 일어날 때도 있는데 기억에서는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것들이 그 감정 기억이 일어나면서부터 맞아 나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었어 라는 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는 집이 울리도록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신세한탄을 했던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래 그런 말을 자주 하면 안 좋대 저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말을 안 했었는데 옛날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막 울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은 막 되게 막 아픈데 이 몸이 아프고 막 힘들어도요 감사하다는 생각은 참 많아. 왜냐하면
아, 이게 가정이구나. 감사하다. 기쁘게 아프고 감사하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어떤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주 그냥 막 못생긴 여자가 막 들어오더라니. 그래갖고 당신은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앞에 들어간 언니가 가는 데는 나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흑암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뒤따르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미국인가 어디서 조사를 해봤다잖아. 로또나 뭐 이런 걸 당첨된 사람들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나 보니까 5년 안에 원상복귀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들어올 때는 항상 재앙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뭐냐면 우리는 복이 들어왔다가 해서 너무 기뻐서 날뛰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방정맞게 하지 말고 그저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겠지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세상이 그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오는 거예요. 항상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 항상 나쁜 일만 있어? 아니잖아, 그지? 이 고락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굴곡이 있거니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추구한다고 좋은 것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 응? 그거는 뭐 이게 망고불변의 우리 우주의 법칙인 걸 뭐 어떻게야? 항상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올 때는 항상 그 밑에 딱 따라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재앙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회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덕으로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거든. 이게 복이 들어온 거는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양을 안 하고선 그걸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응? 내 거! 딱 하는 순간에 그게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내 거 딱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똥차게 아주 지혜롭게 회양하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 들어온 것을 이게 회양을 잘할 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온 거를 거기서 탐착을 하거나 그거를 집착을 하거나 꼭 움켜쥐려고 하면 그게 재앙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문을. 그래서 우리 불교는 회양 종교예요. 회양. 회양 종교예요.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우리 불교는 10회양이잖아. 끝에 무조건 회양이야. 기도도 뭐 입제를 하면 무조건 회양이야. 자기 공으로 돌리질 않아. 왜? 나는 없으니까. 날아가는 건 원래 없으니까 내 공은 없는 거야 원래. 그게 내가 이모소득 그거 하잖아. 저 반야신경에 내가 얻을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내 공으로 돌릴 게 어디 있어? 내 공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공덕이야. 그것을 진짜 공덕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고도. 그게 진짜 공덕인 거야. 다 회양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는 회양의 종교다. 진짜 멋진 말이에요. 그게. 그 속의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이거보다 더 멋진 철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철학이 이 안에 있어요. 삶의 방향이. 아무리 복이 많이 들어와도 그걸 감당 잘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뭐요? 죽고 나서 자손들끼리 싸우고 난리 뭐 고소하고 난리가 재산 때문에. 예?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 재앙에 문을 연 거잖아. 그지? 그걸 갖다 지혜롭게 회양을 잘 하는 거지. 사회에도 회양을 하고 자식들한테도 나눠줄 거면 미리미리 다 이렇게 지혜롭게 다 회양을 이쁘게 잘 끝마치면 다툼이 없잖아. 자식 간에. 근데 죽기 전에도 그냥 나는 살 거라고 그냥 아둥바둥 하니까 그 뒷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응? 그 뒷정리를 못 하니까 자손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재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자기 죽을 때 되면은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이 주변 정리를 하고 머문 자리. 이게 저는
응? 남자는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 화장실 변기구에 써 있어 이렇게 보면 머문 자리가 뷰티풀해야 된다고. 그럼 뭐 내가 머문 자리가 향기가 나게 하려고 그러면 응? 회향을 멋들어지게 하고 가야지 그 향기가 인양말리라고. 어? 여기저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 그러잖아 막 누가 주윤발이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을 갖다가 8천억을 이렇게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 아 부인이 더 대단해 부인이. 주윤발이는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대. 부인이 다 관리했는데 부인하고 주윤발이는 한 달에 저기 용돈이 10만 원이야.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인기 대스타가 네네. 그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다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가 어떻게 돼?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 그 소식을. 아 그게 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홍콩 액션 스타 주윤발이가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 이거 우리가 듣고 있잖아 그거를. 근데 못된 짓 해갖고 인류에 알려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요. 예, 나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인양말려 그 사람이 그런 향기로움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 나쁜 놈 보고 소리 듣고서는 우리도 나쁜 짓 하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 사람들이. 이게 좋은 소리 들으면 아 나도 진짜 남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이게 사람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거든.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우리가 돈은 못 통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